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며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복음은 단순한 구마, 사건, 또 기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태도에서 나와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탄식하시죠. 이는 단순히 그 과거 예수님 때 있었던 그 제자들만을 향한 탄식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 말씀은 깊이 와닿습니다. 저 역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느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일에 처할 때 하느님께 먼저 의탁하기에 앞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방향,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며 방향을 찾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네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온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최고의 선으로서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빈말,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며 마테오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엔 폭풍우를 바라보지 못하죠. 거센 파도와 또 물결이 그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는 호수 위를 걸었죠. 그러던 도중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떨어집니다. 주님과의 눈을 마주침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는 그만 두려움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의 내적 태도입니다. 그 상황이 폭풍우가 치고 정말 거센 물결이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눈을 온전히 마주친다면 그분은 나를 보고 있고 나는 그분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여정에 아무런 외부적인 것들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없음을 베드로는 분명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입니다. 우리네 삶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 허우적거리고 다시금 빠져들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벙어리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네 신앙의 여정, 끊임없는 영적 투쟁, 사탄, 마귀, 악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며 우리네 삶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을 쓸수록, 용서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 악마는 우리 곁에 가까이 붙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도록,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영적인 이 투쟁의 길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쫓아낼 수 없다. 나가게 할 수 없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셨죠. 마르코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침 일찍 아직도 깜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날을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가 떨어지자 안식일 다음 날이 되니 병을 고쳐달라고, 마귀를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몰려오죠. 늦은 저녁까지 주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따뜻한 위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 육체적으로 많은 힘을 쓰셨기에 쉬고 싶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더 하셨던 것은 주님과의 일치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은 마치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 삶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네 삶은 말라버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통로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듣기 위한 하느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죠.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의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실제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에 먼저 모든 일이 생겼을 때 늘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며 또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채울 때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함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출발할 수 있는 좋은 또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힘있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습관을 두고 있습니까? 사도, 사제들 또 수도자들 하루에 성화를 위한 성무일도의 기도를 바치죠. 아침이나 또 낮기도, 저녁기도, 끝기도 그 매 시간을 정해진 시간 온 교회 이름으로 함께 성화하며 주님께 일치하고 기도하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신학교의 10년의 생활을 보면 그 생활이 몸에 체득하도록 강제적으로 시켜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그 기도를 시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이 차츰차츰 몸에 배도록 배워가는 과정이죠. 한순간에 우리가 기도가 몸에 익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꾸준히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를 통한 인내와 신뢰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영적 선익이 되고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주님은 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뜻을 넘어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고자 싶은 더 큰 은총의 통로들이 있죠. 그렇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끈질길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개에 비유했지만 그 여인은 그 강아지가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아직 저에게 그 은총에 바로 올 수 있는 자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구하게 청했던 그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감탄하셨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멀리 계시고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그분은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주고자 하는 좋은 뜻을 늘 우리는 알아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통해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바치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